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참여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 주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어리석고 못난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섬기시며 우리는 또다시 죄악의 길로 발걸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 않으면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 하는 교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아담처럼 믿음 없음도 고백합니다. 예언이 멸시당하는 시대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 사랑과 가식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 의지할 곳 없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은 이후에 내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일 선생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앞뒷분 보시고 뒷분 앞분 살펴보시고 목내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는 길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오는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힘써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살피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 힘을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달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2주씩 끊어서 우리가 예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보에 게재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요. 아직 찬양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 끝난 뒤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살피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재직회를 못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예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한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중에 드리는 예배 모임은 비교적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주중 예배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직회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있고요. 미랄장학위원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구역장 및 신도회 회장단 다음 주에 모입니다. 말씀과 삶 지난주에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가져가셔서 경건 생활과 전도 생활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2학기 미랄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구비서류 잘 갖추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 늦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꽂이 힘써 해주시고요. 6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 안내. 우리 교회가 서울 미래유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미래유산 소규모로 보수하는 그 사업에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몇 가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는 남자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주중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면 아마 다음 주일 날은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믿음 주소서. 참 귀한 가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즐거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의 언급 고백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가 생득적으로 로마 시민이었는지 나중에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은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는 적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빨리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은 그건 눈에 가십니다. 그런데 자국민도 아닌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말씀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줄을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국민도 아닌데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아주 극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믿음의 한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사건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과제를 풀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최소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상관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상관. 군인으로서 상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이 빈 말씀이 없어요. 군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만일 항명이라도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생명과 바꿔야 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백부장의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들 수준에서도 이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문맥상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상관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 넘어서 주여, 주께, 이런 표현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이런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정말로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황제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표현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끝마다 얼마나 존칭을 쓰는지 몰라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죠, 이것도 아니고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존경,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 말씀하신 분과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기자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말씀을 존경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자세가 어땠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평론가 같았고 비평가 같았고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킬 때도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니 신성모독이다, 그게 죄 몫이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니 저는 질서 파괴자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들의 태도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단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겁니다. 백부장을 볼까요? 백부장은 전혀 틀립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황제의 말씀으로, 아니 그 이상의 말씀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존경심과 신뢰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존경,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것 없이는 어떤 믿음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는 어떨까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저들과 같이 비평가와 같은 자세는 아닌지. 요즘 현대인들은 말씀을 너무 비평가와 같이 대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비평가는 아닌지, 내가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는 군인사회에서처럼 그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이리 저었다 저리 저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웠다 비평하면서 그러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에는 자체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존경,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꼬투리를 잡기를 위해서, 비평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군대 사회에서 말씀이 통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대하는 거, 그거를 보고 오늘 누가는 믿음이다,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도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기피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군대 사회에서 말씀을 대하듯이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축복이에요. 나쁜 쪽으로 변하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은 다행스럽게 좋은 쪽으로 마음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원래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청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이에 연결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장로를 택했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합니다. 위치가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은 예수님 좀 오게 해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 있잖아, 그 예수님, 그 젊은 선지자 예수님 요즘에 대단하던데 그분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오라고 좀 해라. 그렇게 지금 사람을 동원해서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접 왔으면 좋겠다. 그게 처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마음이 이게 변하는 겁니다.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멀지 아니하여, 아직 가진 건, 예수님께서 가신 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현이 틀려져요. 처음엔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누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여, 물론 친구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간접 인용이지만 주여,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한정이 돼 있어요. 황제를 부르는 칭호예요. 이게 황제를 부르는 칭호,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이건 아무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이 주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내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오라가라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만일 황제였더라면, 황제였어도 내가 황제를 오라가라 했을까? 나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거 황제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늘 부리듯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책을 그 시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뭔데 오라가라 했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그분께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고백이 생겨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향해서 외쳐 부릅니다. 주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아름다운 고백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가 말씀만으로 됩니다. 말씀만으로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빠지면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가까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뒤에 생기는 말씀에 대한 놀라운 신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걸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와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평생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체험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신앙.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심정 알아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체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일생 동안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생 동안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 있잖아요. 고백. 체험신앙도 중요하지만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한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존경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르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생시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어요. 덕분에 주님이 말씀이라고 고백한 요한 덕분에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가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도마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다 만져봤거든요. 봤어요. 믿었어요.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도마는 버텼어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야만 믿는다. 못 믿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셨어요. 도마야 이리 오너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도마가 너무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도마의 고백이 터졌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신앙은 고백적인 게 신앙이에요. 체험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체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체험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정이 있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오늘 사실은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는 다 됩니다. 오늘 숨겨져 있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뒤의 말씀,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큐리오스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빠지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인 군자의 교훈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 군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세계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왕이시거든요.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튼튼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의 자아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지 않고 늘 내가 주장하고 내가 앞서고,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다 해놓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의 출발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죠. 왕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린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맞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모든 후대의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시여, 당신들은 지금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큐리오스,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부장과 같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을 보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귀한 말씀의 고백이 있어서 이 말씀이 무한 신뢰가 되고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을 존경하는, 끝없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피시면서 말씀의 승리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무한 신뢰, 예수님을 무한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중심의 믿음, 변함없도록 우리가 늘 간직하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곁들여서 귀한 님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친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손길들 외에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어려운 형편 중에도 힘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슴에 안고 다시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